9월 초에 네팔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이 대통령궁과 총리 관저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전 현직 장관과 유력 정치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장관들을 찾아내어 직접 구타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었습니다. 네팔 시위는 그 청년층들이 주도를 했는데 뿌리 깊은 정치적 부패와 빈부격차와 불평등과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네팔 청년들이 이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은 정치인들의 부패와 탐욕을 향해서 던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큰 악으로 보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중동 가자 지구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 참상들, 이 전쟁과 상관없이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미사일과 자살 드론이 이제 계속 터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 상공에 미사일이나 자폭 드론이 자주 이렇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겁니다. 미국은 지난 9월 말에 교회 총기 사고로 4명이 사망을 했는데 미국은 한 해 총기 사고로 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서 이 총기 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총기 협회가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이 정치 자금을 제공하니까 총기 규제에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매번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 아니 그 총기 규제를 하지 왜 안 하나,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정치 자금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될 이 범죄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세 사기로 피해 보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청년들이나 신혼 부부들인데 사회에서 도략할 수 있는 디딤돌이 전세 자금이에요. 근데 그 디딤돌을 빼어 버리니까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도 없고 그냥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세 사기 범죄를 막는 법을 빨리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나 각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상처와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불행과 비극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나 교육이나 정치나 복지 문제가 진정한 원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강원도 강릉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이 강릉의 식수원인 식수원을 공급하는 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1.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한급수하고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와서 오봉 저수지에 막 물을 공급하고 또 전국에 있는 생수를 막 모아가지고 강릉에 이렇게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비가 여러 차례 오더니 지금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90%까지 이르러서 가뭄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수많은 불행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진정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도 그러하고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각 개인의 가정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진정한 불행과 고통이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으로 해결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의미는 나와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권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려 이제 치려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여기 치려 한다는 그런 말은 돌을 모으는 그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성전 구석에서 성전 어떤 건축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돌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막 돌을 이제 모으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시위대들이 경찰에 이제 돈을 막 모으는 그런 장면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움직임을 보고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은 아름다운 일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일들은 38년대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날 때부터 맹인이고 구걸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오병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하셨고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해서 극상승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 모든 게 선해요. 모든 게 아름다운 일만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교회와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존경을 받아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족에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도 학교 성적이 안 오르고 진로 문제가 힘들고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는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돌로 처형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사람일 뿐이라면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경배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은 너무나 큰 악과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라면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은데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면 경배를 해야 되고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이런 아주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충분히 말씀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책임인가요? 우리의 책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그 증거를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다른 것은 모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복음은 매 예배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 죄악과 교만과 욕심과 반역은 너무나도 크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이고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해 있고 예수님을 두 번째나 세 번째 두는 것이 이 죄를 짓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 대적하고 돌로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고 예수님은 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밀려나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고 큰 죄를 짓고 있고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유대인들의 논리를 뒤집는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유대인들의 논리를 이제 산단문법으로 표현을 이제 해보면 이 첫 번째 전제가 뭔가 하면 신성모독자는 처형을 한다. 두 번째 이 부전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세 번째 결론이 뭔가 하면 그래서 예수는 처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논리, 이 3단 논법입니다. 유대인들의 나름대로 아주 견고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깨트리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폐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행함을 보고 그 행함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이제 논리인데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놀랄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재판장들을 가리킵니다. 재판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재판장들이 사람이게도 불구하고
신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82편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사람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해서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일 그런 일이냐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제 한다고 하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늘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데 이 죽음 가운데 다시 이렇게 살리신 예수님 믿는 자를 그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또 예수님이 앉는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는다면 이것이 신이 아닙니까? 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신이 되는 것이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외모나 학교 성적이나 연봉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 듯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팬지 행동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제인 구달이 열흘 전에 숨졌습니다. 그는 밀림에서 이 침팬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발견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한다. 근데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해서 뭐 개미를 잡거나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걸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했고, 침팬지가 인간처럼 가족이나 집단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서 생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해서 또 학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침팬지보다 좀 더 지적인 위인원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인간이 침팬지보다 좀 더 진화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원숭이나 침팬지가 진화한 그 유인원으로 보면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일이나 스탈린이 수천만 명을 축청한 것이 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등한 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숙청했는데, 물론 이제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고등 동물이라고 여기면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는 얼마든지 무시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영생이나 부활이었기 때문에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살아도 뭐 큰 뭐가 문제도 될 것도 없고 죄가 될 것도 없고, 아니면 고등한 동물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유인원, 원숭이, 침팬지, 사람 이렇게 그 한 부류로 보고 사람은 그 침팬지보다 조금 더 고등한, 이렇게 보면 뭐 막 살아도 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래도 물론 그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 부분으로 창조하셨다고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동물처럼 살 수도 있고 신으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질이나 수준이나 품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동물로 이렇게 사는 거랑 신으로 사는 거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살기보다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동물이고, 그냥 너도 동물이고, 그냥 동물처럼 그냥 사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논리 두 번째는
이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향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이제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건 사람의 모습만 보이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이제 직접 보고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생이 올림픽 양궁 선수로 이제 나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뭐 제대로 할까? 잘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세계적인 그 쟁쟁한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선수의 실력이 세계 최고다 하는 걸 다 믿게 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출신 지역으로 믿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예수의 형, 동생, 예수의 이제 동생들 다 아는데, 그리고 예수는 나사렛 출신인데 이러면서 예수는 X다, 예수는 아니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냥 거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감정이나 경험이나 봉사나 보이는 거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가득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엄청난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의 이제 행함을 보고 이제 믿으라는 권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충분히 증거를 하신데도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부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세례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를 예루살렘과 이제 비교를 하면 한적하고 가난하고 비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류라면 이 베다니는 비주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잘 받는 겁니다. 이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걸 지켜보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게 다 참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세례요한은 죽고 없었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그런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렇게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은 죽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읽는 그 로디존스 목사님 같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집이 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능력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죠.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풍성한 말씀과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를 하고 그러는데도 대적해요. 믿지 않았는데 베다니 사람들은 이미 죽고 없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는 겁니다. 베다니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베다니 사람들이 더 가난해요. 더 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주류였는데 은혜 받고 믿음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해요. 더 교육도 많이 받았고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는 게 많이 가졌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인가, 나는 이제 그 중심에서 물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하셨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고 이제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는 웃는 것 같아요. 나는 웃고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으로 살아가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니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하지만 속사람은 새롭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자꾸 쇠해져. 자꾸 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도 없어져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주목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신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는 없는데 신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데 성경 말씀은 패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 말씀은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되고 외적으로 얼마나 잘 갖추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얼마나 갖추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신으로 살아가는 거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증거도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영적으로 안 좋은데 이걸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이렇게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돌아보고 내가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